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중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처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의 집의 가정에서 언니와 동생 둘이서 아마 자라가는 동안은 미모 경쟁을 했을 겁니다. 누가 더 이쁘냐 경쟁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딴 집에 서로 갔으면 그냥 자매 우애를 가지고 살 텐데 한 집에 1+1으로 가다 보니까 또다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누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 경쟁에서 언니인 빌하가 자꾸 밀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이 밀리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나가는 그 딸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4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 4명 낳을 때까지 라헬도 소식이 있겠지 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소식이 없을 때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 가운데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뭐하겠느냐?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여러 가지 위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막 따지고 들고 바가지를 끄어내니까 버럭 이제 하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역정을 낸 겁니다. 역정을 내었을 때 이 라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때 믿음 더 좋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 더 좋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까지 사닥다리는 내가 천국 가기도 하고 천국이 여기 오기도 하고 천국이 여기 올 때 인생의 모든 부족함들을 치료하시는 역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 성령 안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는 천국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그래서 오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며칠 할 텐데 당신도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라헬에게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열받아서 감정선이 폭발해서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서는 기껏 라헬이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겠다? 자식을 얻겠다. 빌하 졸지에 시녀로 왔다가 넘의 마누라가 지금 될 판입니다. 첩이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고 소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하에게 들어가서 야곱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나가지 않고 자녀가 한 명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이 아들도 야곱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에게도 기업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이 일을 행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는 믿음의 여정이 없다는 데서 우리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서는 중에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평생의 목회에 그림을 그려준 분이 김덕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리고는 딴 말씀 안 하셨어요. 본인은 정치를 안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속상해서 할 말이었는지 그냥 한번 툭 던지고는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정치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도 자원이지요. 정치력이 강한 것도. 그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만나면 해결되지. 이 돈 문제는 어느 장로님 만나면 되고, 너의 이런 문제는 저 목사님이 실세니까 저 목사님 통하면 해결이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들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는 자꾸 답을 찾아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계기들을 문제 해결에만 골똘해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여정을 그냥 남편의 지마폭에 두어서 그래 또 아들을 낳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던데 언니와 그게 경쟁해서 이겼다 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니 어떻습니까? 레아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들어주었다.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연합한다. 남편 사랑을 갈구하다가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마음이 진정됐어요. 아이고, 이제는 남편 사랑도 됐고 자식 키우면서 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 살겠습니다 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정심을 찾아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옆에 경쟁 붙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동생이 졸지에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거, 그 정도는 지도 억울했겠지. 두 번째 낳았습니다. 납달리.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저는 봐라. 내 칸 경쟁해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는 언니도 또 처벌이제 자기 여정을 남편에게 남편 지마폭에 두었다가 그만 또 자신 높게 경쟁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삶을 살 때 경쟁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반란수계가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저렇게 탄핵을 반대하느냐? 경쟁 관계에 있는 야당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그냥 헌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국민의 뜻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다 내려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라는 것, 이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서로 경쟁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좋은 금을 발굴하는 속에서 자본주의는 발달해 왔어요. 근데 그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경쟁은 공정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경쟁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 자식 놓기 경쟁이 야곱에게는 졸지에 뭐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둘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식 놓기 경쟁이 계속 가정 안에 이게 계속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 갈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갈등들, 언니와 동생의 갈등이 결국은 동생이 죽고 동생의 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을 꿈꿨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투사되어 가지고 저거 장자들에게 또 꿈꿨다 하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보다 코람데오, 할렐루야. 우리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경쟁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잘하는 애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뭐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것도 경쟁입니다. 성실하게 농사 짓는데 비법이 있는 분들은 그 비법 따라서 아주 특별한 걸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 경쟁입니다. 최근 지사님은 토마토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서 이제 안 짓는다 하시는데요. 최 집사님이 짓는 토마토는 크지 않아요. 딱 손에 들어올 만큼 요만합니다. 그래서 요즘 1인 가구들이 먹기에 딱 좋아요. 옛날 토마토 기억합니까? 뭐 호박만한 토마토. 이거 잘라 놓으면은 네 식구들 다 잘라서 설탕 쫙 뿌리가 그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설탕 뿌려 먹는 시대도 아니지만은 한 명, 두 명 살아요. 그냥 애들 다 떠나고 부부만 살아요. 그래서 토마토 한 개 큰 거 썰어 놓으면 그거 다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토마토, 한 손에 들어오는 요만한 토마토가 났는데 그 최곤지사님이 그런 이 조그마한 토마토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 토마토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 주변 사람을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주지요. 그 최씨 집안 사촌의 형님들 와가지고 아이고 저 서방 어떻게 하노? 가르쳐줘. 우리가 남이가? 그러디가 안 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경쟁이거든. 근데 경쟁보다 우리는 뭐에 중요하냐?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지금 이 민족의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여당과 여당의 경쟁보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국민 앞에서겠죠. 국민 앞에서. 그래서 국민이 뭘 원하는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나라가 어떻게 이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이 이득이 덜 되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어야 될 거는 두 번, 세 번 죽는 경우가 생기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저 나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MF를 지나가면서 한계 기업들 정리하고 고급 기술로 이 나라 발전을 견인했던 역대 선배들을 불굴의 티로 극복했던 역대 선배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저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후진적인 정치가 끝이 나게 하시고 상생의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뜻 앞에 또 국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극단적 대결의 정치가 끊어지게 하시고 중립적인 역사, 중도의 역사들이 다시금 이 민족 안에 풀어지게 해주셔서 정치가 제기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부안에 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경제의 흐름들 속에 뒤처지는 오늘의 현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정신 차리게 하옵시고 민족의 교회들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목회자들로 경건망동하지 않게 하시며 나라 민족에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